오늘 본문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부딪히는 것을 시작으로 에스더서의 이제 결정적인 메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에스더서가 룻기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한 사람을 둘러싼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하만과 또 모르드게의 사건 역시 한 개인의 사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민족적인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토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다닐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 사실상 왕 다음에 권력을 주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만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이 결국은 모르드게에게 너가 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하다가 그가 거부를 하자 하만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 이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가 공공연하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고 다니니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해야 되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집단이 지금 페르시아 내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왕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처단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약에 처단을 하면 은 1만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왕에게 설명을 하니 사실 왕으로서는 반란의 씨앗도 제거를 하고 돈도 받고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왕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허락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금식을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금식하며 이 일을 슬퍼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민족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분노가 그 민족 전체에 닿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행동, 그냥 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행동을 아주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일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엄청난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만 무릎 꿇으면 모두가 평안할 건데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볼 때마다 무릎 꿇고 절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냐? 왜 당신만 유난을 떠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가나안 이런 문화에서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로마 지역에서 종종 사람들이 이 바울이나 베드로를 숭배하려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극구 말리고 경배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립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서 무릎 꿇어서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그의 행동을 막으면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려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던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던 이 행동은 단순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서 탄생한 이 왕국의 왕들은 보통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숭배를 받고요. 다니엘서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남성분들 영화 300을 보셔서 알겠지만 금치를 하고 막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 지금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행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권위를 주었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를 자기와 같이 숭배하도록 신적 존재로 경배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행위를 거절한 것은 자기 사촌 동생이 자기 딸같이 키워놓은 사촌 동생이 왕비이기 때문에 왕후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외척이야 라고 하면서 자만심이나 교만심이 있어서 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조건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스스로를 유다 사람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과 선한 행실들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는 그러한 고백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아각이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말렉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각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혹은 옛날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일반 명사로 불렀던 것처럼 아말렉 왕에게 붙여진 일반 명사, 일반적인 칭호가 아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보아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하만은 아말렉의 왕손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말렉과 언제 이스라엘이 엮이냐?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전쟁 기억나시죠? 그 전쟁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회방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인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들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전쟁했던 나라가 아말렉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 주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이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 왕 시대에 다시 아말렉과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하고요.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좋지 않은 것, 병든 것, 그리고 값어치가 없는 건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왕은 사무엘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은 아말렉 자손들은 흩어졌고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왕족 혹은 어떤 귀족의 후손이 아마 하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벨론의 신보다 혹은 페르시아의 신보다 하나님이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지금 유대인들도 압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미 패배한 아말렉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셨고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신들에게 패배한 이 아말렉 후손에게 그리고 그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것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때 한 가지가 사탄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이러한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서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도 따라오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바꾸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셨듯이 모르드게의 행동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정말로 믿고 경배하는가?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도전될 것입니다. 단순히 권력에 대한 순종이 아닌 나의 영과 나의 생명을 쥐고 흔들 만한 근본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가 한 번만 딱 참으면 한 번만 돌아서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만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무릎 꿇고 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치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크리스찬이야? 너만 정직해? 너만 올바른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나도 다 헌금하고 나도 예배 드리고 나도 다 해. 그런데 넌 왜 너만 유난이야?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왜 미안하게 만들고 왜 주변 사람들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제발 둥글둥글하게 살아.
세상은 그리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누군가에게는 고집과 완고함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원망과 그런 비난들을 더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잡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나 혼자 어려워지고 나 혼자 견뎌야 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생기고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내가 지켜야 되는 공동체가 생길 때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과 책임감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무뎌지고 우리도 꺾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까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멋없이 밋밋하게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저도 누가 봐도 멋있게 승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리 약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 싶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주변 동료들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단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빛이 뿜어 나오듯이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자녀들에게 딱히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삶은 우리 부모님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생각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만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시고 항상 이겨라라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게 이기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전과 전투의 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이 이기고 지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즉각적으로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나섰을 때 그가 이기고 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에 승리가 예수님 손에 있고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저항했을 때,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이 정신을, 이 가치관을 내가 저항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왜곡되어지는 그 도전과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동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 꿇고 잠깐 양심과 신앙을 가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세상에 저항하기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당장의 생계에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면류관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행동 하나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멜번 인구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멜번 인구 전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이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되는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가 자경단을 조직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금식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동참하여서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어려움과 이 도전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조직하거나 맞서 싸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여기며 금식과 기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주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대로 세상이 꼼수를 던졌는데 우리도 꼼수로 받아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꽤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은 글들을 쓰고 목회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편지들과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했다라는 윤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그룹과 악한 상황과 싸울 때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고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전략을 소개하며 편지를 쓰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글에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는 웜우드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시비를 걸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영적인 시비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변질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면 안 된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시며 사탄과 같이 비열하게 싸움을 걸어 넘어뜨리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회방에 맞서 싸우셨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혹 그 싸움에 넘어가 버려서 우리가 진흙탕 싸움을 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 혈의 싸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져버린 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를 하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분노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힌다고 해도 결국은 그 가치관을 요구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가치관을 요구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회사 혹은 속한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관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적대자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저 직장 상사,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사업 파트너.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적대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아닌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왕정시대, 로마 왕정시대, 그리고 왕국시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보통은 서민들, 국민들, 평민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폭력적인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통은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다스림의 가치관은 사탄의 다스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예수님조차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낮아지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만 하는,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정치와 다스림과 그 모든 권세들은 결국 사탄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따르고 그들의 권력과 야욕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악한 영들,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나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측의 사람들이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대변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 점점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져 가고 개싸움이 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중도에도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이념과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늑대와 같은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견고하게 다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음모가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탄의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좌측에도 우측에도 자신의 대리자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이기는 것,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면서 겉으로는 대의를 위하는 듯 국민을 위하는 듯 행세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순간에 항상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금식 기도의 표현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만을 앞세운 사탄의 영적 도전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어지러운 세상,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는 말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선택된 그런 영상을 몇 시간을 할애하며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지 영적인 준비를 하며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몰살한다는 왕의 조서가 이제 각 지방의 각 성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수산성에도 그 조서가 붙자 페르시아 사람들조차도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혹시 나를 유대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은 아닌가?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산성이 술렁거렸다라고 말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어지러웠다, 혼란스러웠다, 카오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만은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왕과 함께 느긋하게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권위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 이단과 같은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아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였다.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패배한 것과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하만에게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승리의 기분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것들을 천천히 빌드업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루저와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파한 복음보다 이 루저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 루저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매우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매우 강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임상 연구소에서 여자의 눈물을 본 남자의 그 폭력성, 공격성이 75% 정도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눈물은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셨을 때 하나님도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눈물이 나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문이 막히고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예전에는 울고불고 난리난 문제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넉넉한 체력과 영적인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결국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낼 싸움을 해나갑니다.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울며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미 변질된 싸움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 싸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겁도 없이 싸움을 걸어왔던 사탄은요, 여러분께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집니다.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에게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필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이미 예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으며 우리 마음을 또 잡고 다짐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고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